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였으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한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거니와 라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갈릴리에서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데, 우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계획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계획이 되어질 때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이 준비되고 길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꽉 차서 시작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라고 함도 어디서 적 장소까지도 시작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적극적으로 뭐 일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계획을 계획이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천지 창조와 우주를 창조하심과 사람을 창조하신 일, 사람의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간에 따라 하심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이미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다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만 알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 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택함받고 예정함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믿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진리를 믿고 나 자신이 영원 안에 하나님 안에 계획된 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영원부터 영원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특별히 기적을 들어서 기적이 나면 그 하나님 하신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지만 모든 개인의 이야기도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도 다 주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시 이야기 3시간에 들어서 우리가 했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목사님, 멸망하는 사람은 무슨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의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의 말씀으로 고친 일, 손을 얹고 고치신 일, 500여의 기적의 일, 예수님과 베드로가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물리를 걸었던 이야기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일들을, 그 특징을 사람들이 반자연적이다, 반과학적이다, 반이성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성의 기적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비역사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신화다, 역사적 팩트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적을 말하면 뒤죽박죽 만드는 것이다,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계획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계획과 순서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 그 창조가 합리적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가 얼마나 섬세한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하나 어찌 그리 섬세하고 과학적이고 계획적이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창조의 질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그 이루시는 과정이 어찌 그리 계획적이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축복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예언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역사 가운데 이루는 그 과정이 마치 태양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듯이 그렇게 과정적이고 준비적인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질서가 있는지요. 뒤죽박죽 만드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그럴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법이 사랑과 화평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과 일과 만난 모든 역사적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무시하고 어긴 결과로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라. 얼마나 좋은 말인가. 총동적 보편적이다, 차별을 금지한다 하였지만 실상은 혼란과 나라를 멸망을 달리게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숨긴 그 속 핵심은 뭐냐? 젠더라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을 비판하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고약한 악법이고 혼란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지만 방언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는데 큰 소리를 말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 품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와도 저 미치광이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주지 않게 그런 때는 뭐냐? 속으로 하나님 겁니다.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뭐지요? 품위 있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법을 순종하면 질서가 오고 화평이 오고 품위가 그냥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 주님의 날 주의 질 오면 그 자체가 벌써 얼마나 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모르는 그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도 우리 동네에 있던 아가씨 한 분이 주일날 성경을 딱 끼고 그 예배당하는 걸 그렇게 품위를 쓰고 있지. 결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사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품위가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줄 모르지 않은 품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품위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법을 어기면 불순종한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화평이 깨집니다.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영원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라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인데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마귀가 해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남자로 태어나는데 실제로는 여성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럴만한 자리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그 인생을 품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 짐승 수준에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는데 돼지 열매를 먹더라도 배고픈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법을 떠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까지 되어라. 그것이 전부다. 자기가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 그 아주 고약한 죄입니다. 분별이 되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시면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그 말을 주는 겁니다. 축복이 준비해놓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준비됐다고요? 이미 축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2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거기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의 여전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리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를 받게 하는 내게 세리를 전파하니 8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풀리라. 하여튼 여기 2절에 보면 우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사자를 앞에 보낸다. 이 짐승 사자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이렇게 사는 대사.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게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의 경건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흠함을 가진 노인들을 만들어갖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주니까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고 광야에서 포도주나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인생이 준비되게 하시는데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받을 우리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장방에서 세례를 왜 베풀게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100%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도 준비하시고 역사적 배경까지 다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은 시간적, 환경적, 공간적 역사는 모든 율법, 문화, 교통, 도로, 통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된 그때에 타임있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마귀와 귀신에게 억누름을 당했던 때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때입니까? 이러한 것이 대부흥운동, 사회적 부흥운동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청난 부를 가지면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타락을 잉태하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캄캄하고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프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는 준비는 언제나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큰 축복을 받음에 나 개인의 입장에서 준비는 언제나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에게 크고 놀라운 구원과 복을 경험하시려고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도 준비하지만 하나님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나도 준비가 돼야 물 그릇에 담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회개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 내가 해야 할 준비인데 그게 뭔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은 괴로움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서고 죄를 끊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나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세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내 생애 첫째 내 생애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 모든 축복은 바로 두 번의 큰 대부흥운동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907년도 나라가 빼앗기고 난 후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한국에 대한 갈망이 그
그것이 역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6.25 사변 후에 또 그 살아오 태평까지 맞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복음으로 말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파동이 있을 때 1900 여의도 1994년도입니까? 1970년 그때부터 얼마나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 운동, 기도원 운동, 드디어 그 100만 명이 8월 달에 뼈 끝에 여의도 광장을 떠나지 않고 일주일간 그렇게 이런 일들은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부흥과 축복을 막 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왜 준비를 합니까? 놓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왜 축복을 놓쳤느냐? 회개를 안 해서 다 놓쳤어요. 인생이 진짜 그건 나쁩니다. 왜 복을 받았냐? 하나님 복 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다 복 주려고 그래요. 근데 뭡니까?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쪽쪽 다 받는 거예요. 타이밍 안 놓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예수님의 준비가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는데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지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인간과 같이 되었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물세를 예수님이 받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의 준비인데 즉 요사이 말로 하면 모든 절차가 다 그대로 지켜야 합법적 표를 발생하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물세를 받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은 아들인데 사랑하지 않고 마음 아픈 아들이 있고 아들은 아들인데 슬픔을 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예수는 기뻐하는 자다. 왜?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세를 받는 것이 준비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준비했는데 그것이 뭐냐? 긍휼의 준비입니다. 백성과 하나같이 되어서 그들을 긍휼히 시험을 받은 자라는 죄는 없으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하나가 같이 되어옵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것이 준비인데 여러분 우리도 회개를 하면 우리 편에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깊이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아이고 저거 혀를 차고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뭐 되려고 그러냐? 이건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전에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멸시했고 못 사면 못 산다고 멸시했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다고 멸시하고 그냥 또 뭐 이렇게 또 화장 잘하면 또 화장 되겠다고 비판하고 전부 다 뭡니까? 회개하는 그 사람은 그래요. 정말로 회개하면 겸손히 하고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졌고 비둘기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또 한 가지를 했습니다. 마귀로부터 그냥 시험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때는 성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인정함으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 그것이 준비요 합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큰 일이 나기 전에 뭡니까?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능력과 큰 축복과 이걸 받아갖고 뭐 조금 어려운 것을 그냥 그새 자기 받은 돈, 자기 받은 능력, 자기 받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이 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기는 것.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배부르고 난 후에 말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데 그대로 말씀을 이기는 막 세상 영광 나를 다 받아고 난 후에 그 할 때 그냥 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광야의 그냥 예수님이 세상 모든 풍경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줄 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준비예요. 여러분 힘들고 막 괴로운 겁니까? 시험을 통한 준비를 지금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고난이 복이라는 복이도 그냥 믿고 고난도 복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오늘 14절 1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나라에서 가르치시되 윗사람에게 충성을 받으시더라. 네, 여러분 큰 능력과 모든 걸 다 준비되었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을 다 받는 화려한 곳, 가장 좋은 곳 그런 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결혼했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서울.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거기서 월세 하겠습니까? 월세도 안 하고 완전히 내 거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갈릴리에서 시작.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왜 시작했느냐? 그렇게 능력된다면 왜 갈릴리를 하겠다고? 왜 어리석은 방식을 취하느냐?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장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대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도 갈릴리인데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 직접 그 자란 고향이고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를 뭐라고 하냐 하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나님 뜻대로 뭐죠?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가
밤에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예언대로 거기 시작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땅이 왜 같다고요? 흑암의 땅이 흑암의 땅. 여러분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딥니까? 흑암이죠. 그 다음에는 사망의 땅과 생명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딥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땅에 생명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늘진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질병이 있고 그것이 나사렛보다 더 지루하게 깜깜해요. 흑암이니까. 그것이 더 죽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망의 땅이니까.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별의별 별이 다 있어요. 왜? 그늘진 곳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졌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지혜롭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내게 가장 빠르게 성공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은가 본데. 그 예수님이 70제자를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옳소이다. 이게 옳다. 이게 의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른들에게 지혜 있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계시와 축복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떠함을 감추시고 이렇게 어린 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도록 이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된 것이 이게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 방식이 이게 옳은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시범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그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월세부터 시작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음하게 부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시집 가는 사람이 그 출발점에 쓰는 것이 좋다 하면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방식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는 어디든지 자기 전부를 다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걸 다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머리를 좀 굴려보십시오.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찾아갈 겁니까?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버릴 겁니까? 네? 배와 거물을 쥐고 쓰랍니까? 예수님을 버리랍니까?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잡으랍니까? 둘 다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살잖아요. 예수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의 땅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늘진 곳에 있구나. 내가 깜깜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나는 죄뿐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갈리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전부 다 단 하나의 길이에요. 내가 사람의 자식이다. 내가 깜깜한 자다. 내가 그늘진
어둠의 자식이다. 이걸 출발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죠? 자기가 병든 사람이 아닌데 왜 의원 대신 예수를 찾지요? 오직 길은 거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흥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줬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찬송에 뜨겁고 기도를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의 기도가 더 간절해요. 그건 뭐 성경이 하나님은 뜨겁고 간절한 자들의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대부분의 사람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 하나님의 방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최상의 인 것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럽니다. 구원도 결혼도 직장생활도 목회생활도 구제와 선행도 그 무엇도 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은 돈 한 푼 없이 결혼생활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돈 한 푼 없이 결혼생활은 아니고 내가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 외에는 의지할 데도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갈릴리예요. 그렇게 출발해야 돼요. 주 떠나가신 여성의 학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보세요. 갈릴리 사람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없어 살아요. 갈릴리 사람은 병든 사람은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가장 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예수님을 이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심판하고 막 그렇게 막 공개하는 사람이 저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을 멸시했다. 그들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기와 세리들과 병든 사람을 할 때 멸시했다. 진짜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걸 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게 예수 외에도 전부 내가 구할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한 달 정도 예수 없이 산다는 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말을 하게 무슨 말 나오니까 뭔가 갈릴리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봐라. 말 봐라.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가 한 픽잖아. 이렇게 말했죠. 그와 같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생각과 돈설과 그 모든 것에서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수 없이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보다 내 삶의 시작이 갈릴리라고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릅시다. 274장.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부터 시작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와주시고 한 가지 되어주시고 큰 길로 우리를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칼릴리에서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칼릴리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도 칼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어도 내게 보면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성산의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사람들 일생동안 예수가 최고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영원 전부터 계획된 나 자신인 것을 알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띄어야 버린 것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은 더 엄청난 큰 축복으로 주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히 임해서 주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을 하겠습니다.